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참 감동적인 이벤트이죠. 4년 동안 정말 매일같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했던 우리 여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또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참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 때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 선수들의 초반 성적이 지금 한 중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초반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메달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흥분하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이번 올림픽의 개회식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입장을 할 때 황당한 일이죠.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소개했어요? 북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노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는 표현 안 썼지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렇게 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시작을 알리면서 프랑스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정말 빵빠레를 울리는 그 개회식의 하이라이트 순간에는 프랑스 합창단의 뒤에 거대한 얼굴에 금송아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얼굴이 아주 거대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이게 지금 올림픽인지 아니면 금송아지를 월십하는 그러한 세레모니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고, 더 안타까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가장 거룩한 시간을 보내셨던 그 최후의 만찬 장면을 동성애자들과 술 취한 사람들이 벌이는 난잡한 파티로, 아주 문란한 파티로 변질시켜 버리는 일이 개회식 장면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던 홍세화라고 하는 분께서 프랑스의 핵심되는 정신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죠. 톨레랑스, 영어로는 tolerance, 관용. 이게 프랑스의 핵심되는 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양성, 배려,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이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가치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 워낙 획일적이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한국 문화에서 프랑스 사람들 참 고상하고 세련되고 관용적인 사람들 우러러보게 만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 개회식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랑스는 뭐 한 나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가치를 가장 드높이는 인본주의 세계관의 어떻게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의 아주 정점을 보여주는 그 문화가 프랑스인데, 그 문화의 좀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다 포용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안 된다라는 이러한 적대적인 세계관이 어느 때보다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이번 올림픽에서 드러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시대인지 그것을 좀 각성하게 만드는,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현실, 이러한 사실을 예견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산상수훈 설교를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편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절대로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인기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도 좁고 그리고 협착하다.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좁다, narrow, 좁다라는 말씀을 3번 하셨어요. 3번. 그 삶의 그 길의 특징을 좁다, 좁다, 좁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좁은 것보다 넓은 것을 좋아합니다. 좁은 집보다는 넓은 집이 좋고, 여러분, 좁은 도로보다는 넓은 길, 넓은 도로가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길 이름 중에도 브로드웨이 많습니다. 브로드웨이, 내로우웨이라는 그런 도로는 없는 것 같아요. 브로드웨이, 브로드로드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뉴욕 맨하탄의 브로드웨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가보고 싶어하는 그 42번가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그 화려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공간입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태도나 세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좁은 태도보다는 브로드한, 넓은 태도들을 사람들이 더 지향하죠.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공격받는 부분이 사실 이 지점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밖에는 없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속이 좁은 사람들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브로드한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 생각이 넓고 마음이 넓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도 다 포용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율락 여성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병 환자, 격리됐던 나병 환자들,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은 다 포용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은 누구나 다 환영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또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배려하는 마음이 크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우리 13절, 14절 읽었지만 그 바로 앞에 12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배려심이 많고 마음이 넓은 분이시고 얼마나 관용적인 분이신가. 그런데 이토록 마음이 넓고 포용적인 예수님께서 진리의 문제와 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씀, 그런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종교가 다 여러 종류가 있고 다 똑같다 하는 취지의 그러한 주장이죠. 각각의 종교마다 다 저마다의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교이건 불교이건 간에, 동양 철학이건 서양 철학이건 간에 결국은 다 우리 잘 살아보자고, 착하게 살아보자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길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many ways, 길은 여러 가지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종착지는 똑같은 것 아니냐. one destination, 목적지는 다 불교건 기독교건 이슬람교건 목적지는 다 똑같은, 길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many ways, 많은 길들이 있고 to one destination, 하나의 종착지, 하나의 목적지가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two ways, 두 가지 길이 있고 two destinations, 두 가지 종착점이 있다. 두 가지 길, 두 가지 문, 그리고 결국에는
두 개의 다른 종착 지점이 있다. two destination이 있다 말씀하시죠. 넓고 편해 보이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좁고 힘들어 보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다른 길은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택지였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따라라. 내가 그 문이고 내가 그 길이다.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또 보여주셨던 삶이 참 역설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 부분이 흥미로웠다라고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만큼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누구보다 당당하시고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진리이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나는 선한 목자이지만 나 외에 다른 이들은 다 강도요, 늑대요, 도둑이다.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또 이렇게 참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양자택일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길을 함께 선택할 수 없고 두 문에 함께 들어갈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문제에서 항상 실패하고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회 때 열왕기하 그 이스라엘 역사 기록한 말씀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그 나라,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그 나라가 멸망하는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는가?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인데요. 34절 먼저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멈췄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두 가지를 같이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only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두 가지를 함께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이분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는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행여나 이 길이 아니어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어떡하는가?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 그것도 섬기고
저 사람들이 또 따르는 것들을 우르르 가서 또 거기에 동조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문 들어갔다가 저 문 들어갔다가, 이 길 걸어갔다가 저 길 들어갔다가, 그렇게 양쪽을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다리 걸치면서 걸어갔던 살아갔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려고 했다.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양쪽을 다 섬기려고 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세상 사람들이 쫓았던 그 모든 것을 함께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 한 분만,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황당한 명령을 받죠. 내가 조만간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와 너의 아들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큰 방주를 만들어서 이 큰 심판을 미리 준비해라.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중동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물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사막, 광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때에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얼마나 그들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가르쳐 주신 그 방주, 큰 배의 크기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크기의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주가 어느 정도 사이즈였는지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노아의 방주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 사진인데요. 제가 한참 앞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저게 그 정도로 큰 것인가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뒤로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건 저희 딸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래도 훨씬 더 크죠. 여러분 이 사진의 제일 뒷편에 보면 정말 그 방주 바로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작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키가 정말 작을 정도로 가서 보면 노아의 그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참 압도적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것도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중심이 돼서 이 방주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긴 시간, 오랜 시간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 눈에서 안 보이는 곳, 숨어서 이러한 방주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도대체 뭐 만드는 거야? 찾아와서 참견을 했겠죠.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계속해서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주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 노아가 인내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비웃으면서 비난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야말로 정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지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 들어갔던 좁은 문이었고 좁은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참 도전이 되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묵묵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묵묵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노아의 삶을 제일 잘 요약해 주는 단어는 묵묵히 그리고 잠잠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 인상적인 일인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노아의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가 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참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비가 오기는 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노아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오직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은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 노아는 그냥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그 보여주신 그 길대로 걸어가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만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또 다른 믿음의 사람, 그러나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노아는 잠잠히 걸어갔지만 이 사람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잠잠히 걸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은 사람이죠. 근데 노아와 욥이 좀 다른 부분은 여러분 성경은 욥에게 일어난 사건,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짧게 1장, 2장에만 기록하고 3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긴 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외치고 따지고 씨름하고 항변했던 그러한 내용들. 욥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잠잠히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씨름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따지면서 걸어가죠. 그의 질문과 한숨과 눈물의 고백들이 욥기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면 욥기 23장에서 욥이 이렇게 한탄하죠. 23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건 미칠 노릇 아닙니까?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 봐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런 막막한 상황을 욥이 경험하면서 욥기 전체가 이러한 눈물과 한숨과 씨름의 고백으로 가득하죠. 그러나 이러한 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욥이 고백하는 부분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앞뒤 문맥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는 것 같고 뒤로 가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왼쪽으로 돌려도 오른쪽으로 돌려도 사방으로 돌려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내가 압니다. 내가 그거 붙잡고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씨름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게 욥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실지 나 잘 모르겠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 나한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도 감추어 놓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나는 그것 하나만 알고 다른 것은 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에 보면 알 수 없도다라는 가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알 수 없도다. 1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4절에 보면 이 찬송가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이 망가진 삶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실지, 또 주님 만날 그곳이 어딘지, 주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어느 곳으로 지금 인도하신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난 알 수 없도다. 그것도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이 모든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실지 그것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후렴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자기가 아는 것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욥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고 그분께서 지금도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사실을 확실히 아는 그것 한 가지가 여러분 노아가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였고, 그리고 욥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씨름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찬송가 이 310장을 썼던 이 믿음의 선배들도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것 나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 길이 있다. 넓고 편한 길은 멸망으로 끝나고 좁고 힘든 길은 생명으로 끝난다. 이 두 가지 옵션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선택해라. 좋은 것을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들입니다. 불러주신 제자들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좁은 문 안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떠나는, 그 길을 시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마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이 험난한 좁은 길을 함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고 힘든 길이다.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외로운 길이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 길이다. 그러나 너희가 가는 길을 내가 알고, 너희가 가는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은 반드시 생명으로 끝난다.
반드시 생명으로 끝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번 열심히 같이 한번 가보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문은 좁고 길도 좁고 험하지만 그 마지막은 반드시 생명으로 끝나는 길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길을 좁고 힘든 길이지만 생명으로 끝나는 이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편하지 않은 길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오랫동안 경험하셨고 또 겪으셨고 고백하고 있는 현실이죠.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또 묵묵히 노아처럼 잠잠히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욥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씨름하며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험난한 길. 그러나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길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좁은 길 잘 걸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제자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